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은 13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시간을 가지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청은 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과 내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헤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거기 계셨다.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지만 이 짧은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촉하여라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촉하여라는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강요하여 아니면 억지로 하게 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며 머뭇거리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억지로 어딘가로 보내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더는 이제는 빵 문제, 먹는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도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재촉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군중과 제자들의 요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받아든 유혹하는 자의 세 번째 유혹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자가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병이어를 체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군중들이 유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에 왕으로 한번 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은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자의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의 평생을 따라 다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역시 이런 유혹에 평생 흔들리면서 사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사실, 흔들리는 순간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영어로 하면 connect,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어로 하면 always,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일치, 영어로 하면 same, 같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접속시키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내킬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정리하는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우리 모두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이어가시고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항상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성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순간순간 이렇게 유혹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보다도 심한 유혹의 덫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나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나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유혹하기만 하면 내가 바로 넘어갈 텐데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접속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는 재촉하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바는 쉽게 말해서 광야라든지 빈들이라든지 척박한 곳, 외딴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는 바로 광야였고 빈들이었습니다. 산이었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도처가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 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처는 반드시 광야라든지 빈들이라든지 산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처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이 기도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터 역시 기도처가 되는 것이고 일터로 향하는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운전하는 곳이 기도처요 골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가 출근을 함께 합니다. 남편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아내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편 등에서 책을 펴고 읽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덕은 바로 책상이요, 오토바이는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물리적 공간이라면 독서에 몰두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은 삶의 자리에 있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골방 기도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쿰난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대교 에스네파가 기원전 150년에서 68년 사이에 독특한 그들의 복장과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금욕 생활을 했던 그런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절이 되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사용했던 동굴에서 사회 문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생활하던 동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동굴 기도는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혹은 작은 밀실 혹은 동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개인이 1대1로 만나는 모든 것을 골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이런 요란한 것을 피하여 가신 빈들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이기도 했고 외딴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골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들은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들은 가졌는가? 라고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골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셔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아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는 재촉하여라는 말씀,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간절한 기도는 아마 홀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우리는 오직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말은 쉬워도 생각을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척이라는 것은 여기서 백척의 백은 가장 높은 것을 뜻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척은 대나무나 장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벼랑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두란 말은 빨랫줄을 높이 올리는 긴막대나 장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끝에 매달려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새처럼 날아가는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간두까지 놓아버리면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려면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백적 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을 다 놓아버리고 한 걸음 더 진일보 더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능성에 매달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한 걸음 더 진일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촉하여 베드로는 배를 태워 육지로 보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밤 사경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바람 때문에 놀란 제자들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는다면 나에게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다시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 구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시며 그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24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인력 편주에 몸을 담고 항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풍랑에 빠져 허울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으로부터 두려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바람을 바라보자 두려워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풍랑에 허울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듯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사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코로나 사태라든지 지구온난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렵게 하는 바람은 바로 태풍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풍급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줄기를 흔드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면서 북극을 가르치는 나침반처럼 예수님을 향한 지향점이 분명하게 되면 고난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체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비록 여러 가지로 아버지요, 주님의 뜻에 아버지요, 합치까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에 합치가 되는 아버지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큰 역사가 우리에게,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 제목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나중에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